네, 우리 삼교구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이제 꽃도 우리 동산에 영산홍이 많이 폈더라고요. 네, 산으로 들러 나가기에 좋은 시간들인데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이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지는 또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어떤 골짜기로 이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곳을 보니 뼈가 가득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꿈을 꾼 건지 또는 어떤 환상을 순간적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인지는 확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본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봐도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 속에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좋은 환상, 좋은 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네, 엄청난 이 많은 수의 유골들이 바싹 마른 그런 뼈들이 널려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매우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스겔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에스겔이 이 믿음이 없어서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에스겔의 대답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달린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4절부터 8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우리 길지만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 절씩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자 갑자기 뼈가 움직여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붙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었으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 아멘. 근데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이런 말들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사람의 이 형체를 갖추게 되자 이제는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겉모습은 사람과 비슷한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싹 마른 뼈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바싹 마른 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 환상을 우리에게 오늘 왜 보여주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 나온 이 에스겔 36장의 16절부터 38절의 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나온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심판의 이후와 심판 이후에 이어져 나올 그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36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는 범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되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고 합니다. 이들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지키시며 이들은 또한 이러한 때에 자신들의 그 죄악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또 황폐해진 그런 땅이 다시 성읍이 되고 땅을 경작하고 성벽과 건물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북적이게 될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놀라움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화려했었던 그 성읍이 순식간에 이 망한 곳이 되면서 사람들의 보였었던 탄식과는 매우 비교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고 땅에서 쫓겨나는 비참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3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큰 희망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그런 행위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사실 선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나타나기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마른 뼈의 환상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 뼈까지도 바싹 말라버리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이 뼈들은요, 사실은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망한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엄청난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생존자들은 인질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의 환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 같은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지요. 즉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다 아멘 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먼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웃들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판단하여 포기하는 모습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기에 될 것 같은 일들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 아니 아주 오래전에 이미 끝나 더 이상 거론하기조차 할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에스겔의 모습은 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에스겔도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나 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러한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신앙이 담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죠? 웃었다라는 것은 그 말을 믿지 못했었던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신적인 이 기능이 죽은 자와 같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지파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창조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충분히 될 만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저절로 힘줄이 생기거나 살이 붙거나 가죽이 덮이는 일은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죽은 시체는 그냥 시체로서 누워서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체가 어떻게 관을 열고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였었던 우리 자신의 과거 상태 역시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하여 사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인류 중 그 누구도 무거운 사망의 짐을 벗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미 우리를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이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판단하여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싹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했었던 이 바싹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바싹 마른 뼈가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모습에 한 가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 생기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기가 없다는 말은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생기의 이 원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혼, 바람, 호흡 뭐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명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는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드리는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만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힘이 들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교구 식구들과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여 될 것 같은 일들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이루시고 내가 내 생각보다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교구 식구들과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